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80쪽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려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것을 일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길죠?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창의 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End of the Spear, Edge of the Spear, 창의 끝이라는 한국 교계에서도 많이 유행한 영화였습니다. 이게 그 에콰도르의 와다니 민족이라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이야기입니다. 수년 후에 그 아들 선교사님, 이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님, 짐 엘리엇 이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violent하고 서로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원주민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순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화 그 하이라이트 씬이 이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 민카에라는 원주민이 원수를 갚으라고 창으로 이렇게 아들에게 쥐어주면서 창으로 찔르라 라는 그 모습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아들이 창을 잡고 결국에는 창을 내려놓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그 나를 찌르라 했던 그 원주민, 그 민카이라는 원주민을
양아버지로 모시고 30년 넘게 원주민들과 생활하는 놀라운 용서의 이야기가 창의 끝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놀라운 용서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뛰어넘는 용서를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3절, 44절 거의 요 첫 부분을 보시면 에스겔에서 이 환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는 징계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세요. 불순종을 책망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33절, 34절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로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35절 초반부를 함께 보시면 35절 초반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시겠대요.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겠대요. 이것을 예언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용서의 심판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여러 지역부터, 바벨론이 대국이었죠. 여러 지역부터 광야로 다시 불러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광야로요. 두 번째는 애굽 광야에서 조상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35절 후반부 보시면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영어로는 여기에서 face to face, I will come into judgment face to face. 이스라엘을 백성을 광야로 다시 불러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조상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결국엔 다시 불러서 광야로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face to face 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놀랍게도 광야라는 미드바르가 어느 단어에서 파생됐냐면요, 디바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한다, 이 의미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풀이를 해보면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죠. 이 단어는 곧 어디냐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놀라운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face to face, 직접 대면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첫째 광야로, 둘째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데, 이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두 가지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양이, 이 목자가 있죠.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양을 막대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37절 초반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그리고 37절 후반부에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행동의 심판이 어떠냐면요, 언약의 줄로, 언약의 끈으로 묶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광야로 부르시고요,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두 가지 행동으로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언약의 끈으로 묶으시겠대요. 37절에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셔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막 치시겠다는 거예요. 막 죽여버리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 고대 중동 지방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양 우리를 지어요. 돌로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그 틈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입구를 문이 없어요.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문을 이렇게 웅크리고 막고 있고 양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죠. 도적들, 거짓 목자들은 문으로 안 들어오고 울타리를 넘어온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울타리를 넘어오는 이리 같은 이 짐승 같은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는 양을 치는, 정말 양의 문이 되시는 참 목자신 것이죠. 그 문만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양을 우리로 들어오게 하냐면요, 선한 목자, 진짜 목자는 막대기를 울타리 돌 담 위에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리고 양을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해요. 한 마리씩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야 해서 수를 검사하고 양의 건강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양이 이렇게 들어오지 다른 동물이, 염소 들어올 수 있겠죠? 이상한 동물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명씩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는 것이 이 목자의 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끈으로 묶으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깨어진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포로로 잡혀가 이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이 끈으로 묶어서 restore, 회복시키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징계와 심판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얼마나 이 은혜로운 징계의 자리를 힘들어 합니까? 저에겐 너무나도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 광야의 자리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교회 이름도 광야교회가 될 뻔하였다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으바를 광야에서 하나님 목소리만 들을 수 없게 저희를 부르신 거죠.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처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양을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진짜 양을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자녀를 징계하신다 하셨죠? 가짜 자녀는 징계도 안 해요. 관심도 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다시 언약의 끈으로 묶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겸허히 복된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 입은 징계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4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읽어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데려가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온 사건이죠. 이것과 똑같이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 회복을 또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배와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오늘 40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다 이렇게 불러내서 광야로 데려가서 이 양떼처럼 심판하시고 다 이렇게 막대기 안으로 들어가게,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시고 율법의 끈으로 묶으신다고 하시고, 이번에는 근데
출애굽 시내산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거룩한 시온산에서 하시겠다고,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다시 그 성전, 무너진 성전에 있는 곳에서 그것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죠.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른 나라에게, 다른 나라의 목전들이, 다른 이 이방 나라들이 다 보고 있죠. 없어졌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바벨론에게 망했던, 성전이 무너졌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다른 나라들의 목전 가운데서 정확하게 7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른 나라의 목전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산을 여전히 고집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광야 안에서 돌아오지 말고 그냥 섬겨라. 우상 숭배 그냥 해. 지팡이 밑으로 가는 심판, 언약 끈으로 묶으신 심판의 진짜 뜻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려면 그냥 있어. 바벨론에 있어. 오지 마. 이것을 진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짜 백성들, 나를 섬기는 백성들만 데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저는 봐야 합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바벨론에 있어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반응이 기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쁨이 없어요. 이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없고요. 어떤 게 있냐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 4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43절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44절에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와의 말씀이니라. 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지은 내가 은혜를 겪고 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를 데려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데려오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그때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이구나. 내 지은 죄가 너무 혐오스럽고 부끄럽구나 라고 백성들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하여 저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저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냥 행위뿐만 아니라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안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 공평한 벌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처럼 수치와 부끄러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모든 수치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모든 저희의 shame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은혜의 구원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실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저희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실천 문제에서 너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왜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에스겔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 계시와 환상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환상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도 전달을 하고 정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해야 될 텐데 고민까지도 전한 거예요. 실전까지도 적용까지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조롱하고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는 자야. 이상한 비유로만 얘기하는 자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이 비유 환상만 듣고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선지자는 어려워. 내가 실천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멸시했다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힘들어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적용 실천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스토리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한 사람이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2명을 죽이고 1명은 평생 장애인을 만들어서 20여 년 넘게 징역살이를 하던 음주운전을 해서 아이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1명을 평생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터뷰 때 이 놀라운 일이 발견되는데요. 이 자녀들을 죽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자녀들이 그 교통사고에서 죽은 그 아버지가 등장해서 이 죄수, 그 아버지의 딸과 아들을 죽인 그 죄수를 용서하고 품어주며 양아들을 삼아 정말 너는 나의 son이다, 아들이다, godson이다 이러면서 놀라운 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I've already forgiven him. 나 벌써 용서했어. 인터뷰에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호주 기자가 너무나도 이해를 할 수 없이 그리고 댓글에 보면 막 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지? 내 인터뷰와 댓글들 가운데 정말 쇼킹한 뉴스에서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 그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 민가엘을 용서한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호주의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음주운전으로 죽인 그 자를 용서한 그 아버지도, 이름도 몰라요. 그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 용서, 결국에는 오늘 여러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용서하신 거예요.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실천과 적용이 될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서도 받아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지 못한 것을 저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많은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가서 몇 푼
몇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았던, 그렇게 용서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닌가 한번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처럼, 또한 오늘 에스겔에서 나온 하나님의 용서처럼 저희는 용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가 묵상하며 조금이나마 그 세인트 선교사님처럼, 호주 아버지처럼 저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하루도 이 용서와 은혜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순종으로 저희도 자그마한 용서와 긍휼을 한번 실천해 보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징계도 있고 심판도 있고 양불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양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희를 체크하시고 언약의 띠로 끈으로 묶으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 가운데 정말 저희의 진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 자백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 저희가 힘듦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forgiveness가 forgiven 된 자로서 주님, 저희가 다른 저희 주기도문처럼 주님,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저희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 기도한 것처럼 주님, 저희가 이것을 실천해 옮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